오늘부터 저는 12주간 12번에 나누어서 사도신경을 함께 강의하며 또 깨달음도 얻고 도전도 얻고 또 생각할 많은 기도의 제목도 같이 얻고자 합니다. 저에게 가끔 여쭤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는데 왜 우함께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분들이 계셨는데 고백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때가 되면 필요한 때는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다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저도 똑같았는데 어린 시절 예배를 드릴 때는 시편 교독을 했고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수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도신경을 평생 외웠죠. 예배 시간마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때는 무슨 이단을 구분하는 중요한 고백이요 신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서 한국식으로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목사님이 어디서 이단을 가지고 오셔서, 성경에도 없는 이단을 가지고 오셔서, 그건 가톨릭 이단에 가까운 건데 왜 그걸 예배 시간에 고백하십니까? 충격을 받았죠. 큰 충격을 받았죠. 아니, 한국에서는 이것을 외워야 정통이라 그러고 이걸 안 외우면 이단이라 그러는데 미국 그 수많은 교회를 갔더니 사도신경을 외웠더니 이단이라고 그러니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때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됐죠. 사도신경을 처음으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했더니 상당히 함정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도신경은 루터나 칼빈도 다 인정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와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조금 해석의 다양성이 있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차차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서 내 신앙의 기본, 내 신앙의 기초, 내 신앙의 어떤 정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기독교 신앙은 고백 공동체로 모인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같이 읽겠는데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공포합니다. 우물쭈물 눈치 보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교회를 신앙 고백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인데요. 에클레시아는 집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부름을 받아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데 어떤 공동체?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성격이 제각기 달라요. 안 좋아하는 성격도 있어요. 남녀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세대차가 있고 고향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이것을 똑같이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고백하기 때문에 비록 여러 가지 성격, 기질, 학력, 고향, 정치적 사상은 다 달라도 이 고백만은 진실하고 뜨겁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신앙 고백 공동체,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 이것이 우리 기독교를 만든 고백입니다. 교회를 2000년 동안 이끌어온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18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된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엄밀한 해석에 따르면 반석이라는 것은 고백의 진정성을 의미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고백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라는 인격 자체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베드로의 고백만은 진정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바로 너의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우암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집단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암교회도 내 교회다. 내가 책임지겠다. 우암교인들도 내 자녀들이다. 내 양들이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교회, 내가 내 교회,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고백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우리 신앙고백의 진정성이 얼마나 있나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진정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가는 것일까요? 가끔 저에게 퉁명스럽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저분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분 같지 않아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분은 모태신앙이고 저분은 50년 넘었고, 그분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절에 다녔으면 거기서도 똑같이 일할 뿐이지, 어쩌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니까,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저렇게 일하는 분이지, 나는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질 않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몰라요. 저는 저분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할 분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는 분 같지가 않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교회 다녀서 그냥 적응하고 습관되기까지 온 것 같아요. 만일 그렇게 보여진다면, 또는 스스로 내 마음 한구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진정한가 돌이켜볼 때 자신이 없다면, 한번 이 아침 다시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은 과연 진지한 것인가? 아니면 어쩌다가 절에 안 다니고 교회 다니게 돼서 오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에 불과한 것인가? 내 가슴에는 뜨거움이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라틴어로 사도신경을 외울 때 처음에 이 크레도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크레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영어로는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크레도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크레 또는 크로, 코르라고도 쓸 수 있는데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내 뜨거운 피가 흐르는 내 생명의 상징인 생명과 죽음 목숨을 걸어 내 심장을 주님께, 이 도는 드린다는 뜻도 있고 확정한다는 뜻도 있고 거기에 설치한다는 뜻도 있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내 심장을 걸어 아직도 식지 않은 뜨거운 생명, 그 피, 목숨을 걸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크레도가 중요합니다. 크레도, 내 심장을 걸어, 내 목숨을 걸어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1540년 10월 24일에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동지면서 기도의 동지였어요. 또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에게 쓴 편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언제? 형편이 좋아지면? 환경이 펴지면? 아니요. 지금, 즉시, 프롬프테, 영어로는 promptly, 지금, 즉시, 이 순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신실하게, 거짓 없이. 그래서 우리 칼빈 신학교도 많이 있고 우리 장로교를 칼빈이 만들었다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칼빈 신학교나 칼빈의 모든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는 바로 저 문양이 있습니다. 저 문장이 있습니다. 손에 심장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은 절대로 그냥 외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중얼중얼 외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사용해서 내 신앙, 뜨거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걸 외운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안 외운다고 해서 다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백만큼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사도신경을 한 줄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송가로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송가 31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마지막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숨질 때 하는 말, 마지막 침상이 있을 거예요. 임종 침상, 데스베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직 내 정신이 있다면 사도신경으로 나는 이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내 일생. 그리고 그렇게 말할 만큼 여유가 없어 숨이 가빠지면 주님이 사랑합니다. 이것이 크레도,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숨질 때에도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진정한 크레도는 이 고백입니다. 끝까지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는 이 고백, 주님께서 가장 기다리는 단 한 번의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 고백은 감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명을 오늘도 감당합니다. 내일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내가 주님께 사랑받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와 함께는 오늘도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좀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2년 전, 딱 2년 전이네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칼리초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치원을 지었어요. 그때 그 모래밭, 그 식물들 가시가 철 같아요. 얼마나 그 가시가 단단한지. 거기 유리 조각도 있었고 쇠 조각도 있었고 찌르는 것도 있었고, 거기를 맨발로 돌아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유치원 겸 교회를 짓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원주민, 이 아프리카 은푼도, 로버트 은푼도
묵셀로 목사님에게 지금도 우리가 장학금을 전해주는데 편지가 왔어요. Dear Pastor 목사님 and 우암 Church, 우암 처치 여러분, I am writing to you for the benefit of the children's ministry,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암교회 여러분, 70명의 어린이들, 한 어린이에게 약 30불 정도 경비 2,100불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런 선물을 주신다는 걸 좀 알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편지가 이메일로 날마다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할 때도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것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회에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신 헌금을 통해서 교회 재정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2,100불보다 훨씬 많은 재정을 그곳으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이 왔어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신앙 고백을 따라서 사랑하고 헌신한 것, 우리 아프리카 어린이들 건강하세요. 축복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들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간 만날 날이 있을지 모르죠. 또 한 가지 마음이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우암교회가 중선부, 중국인 선교부를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인 학생들을 많이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하고 돕고 섬겼습니다. 그 중에서 천샤오리가 있는데요, 천샤오리는 우리 우암교회 중국 유학생들 중에서도 이 덩추암메이하고 이 천샤오리는 굉장히 긴 세월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위를 받았다 그래서 석사학위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2012년 22살 때 와서 지금 2022년 32살이 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한 천샤오리,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우암교회 중국 선교부, 우암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중국 기업들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웃음을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얼굴 여러분 낯익죠? 그리고 오른쪽에 팔짝 뛴 거 보니까 10년 동안 얼마나 저렇게 팔짝 뛰고 싶었겠어요. 우리 한번 축복해 주실래요? 박수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낸 것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마음 무거운 일도 있었어요. 우리 우암교회 청년 자매 한 분이 계시는데 항상 웃어요. 웃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던데요. 늘 찡그리면 내 기운을 다 뺏기는 것 같아요. 다 부정적인 이야기, 늘 찡그리는 이야기. 그런데 활짝 웃어주는 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저는 집도 잘 살고 행복하고 유복한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 예쁜 청년이 잘 웃는지.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래요.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신앙이 큰 충격을 받고, 알고 보니까 어려운 가정이었다고 해요. 여동생하고 둘이 알바를 하면서 가정을 지탱하고 있고, 막내 동생은 또 피부혈관증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데, 그때 우암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았던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우리 우암 여신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학금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적으로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자매가 교회는 안 나오는데 시험이 들어서 내가 우암교회에서 받은 사랑은 꼭 반드시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걸 교회에다 그대로 장학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그 마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마음인데 중요한 거는 교회를 나와야지 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극복할 거예요. 나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힘내라고 박수 한 번 좀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힘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암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발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으니까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다윗과 요나단 주만 바라볼지라 와서 찬양할 텐데 전도 대상자 좀 많이 모시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에는 또 우리 국내 선교 일일이 찾아가서 방문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명을 위탁하셨으니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진실을 생각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월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지만 혹시 다른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세월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애증의 세월, 뭐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했는지 몰라요. 그 세월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이 내 생애를 이끌고 왔는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왔는지 한번 돌이켜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믿음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끌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고백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줄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내 심장을 바쳐 나는 고백합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아멘.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나를 이끌어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길면 짧은 버전으로, 사랑 버전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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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끌어왔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세월을 생각합니다. 찬송가 예수를 내가 주로 믿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중에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부분.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내 스토리, 내 인생 스토리, 내 나이 몇 살, 몇 년, 몇 월, 며칠, 음력으로 며칠,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다가 어떻게 결혼하고 이런 아픔도 겪고 이런 슬픔도 겪고 이런 절망도 겪고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tory. 그런데 나는 끝까지 노래했습니다. This is my song. 원망하지 않았고 시험 들지 않았고 극복했고 이겨냈고 그리고 끝까지 노래했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했었고 용서했고 감사했고 섬겼습니다.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주님을 내 평생 all the day뿐 아니라 all my life long.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 고백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고 왔습니다.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My 인생 스토리, My 스토리가 날마다 이 거룩한 은혜로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